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그때 여기에 남아있는 땅에서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먼저 죽었던 그래서 믿은 자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다가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그런 죄의 성도들은 낙원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이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러 또 올라가죠. 있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가든지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위에 새하늘 새 땅 그게 이루어지면 비로소 낙원에 있던 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건 백보자 심판 이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공중 재림을 하시면 천국 그 혼인잔치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통틀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이유는 혼인잔치는 그 뭘 말합니까? 결혼식을 말합니다. 공중 재림하시고 이 혼인잔치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이 되시고 신부가 바로 주를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결혼이죠.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주님 만나서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 오기를 청해도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 본문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 먼저 청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택함 받아서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본다면 주님께 초청했는데 거절한 거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심지어 거절만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주인의 초청장을 보낸 그 신랑이 보낸 그 종들 마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공중에 독수리가 날고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날개이다 너희를 모은 것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베두니라.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청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초청하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초청은 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도 처음 첫 밀성이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이불 떼신 때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누가 참여하느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택함을 입은 자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입히신 것이지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죠.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사거리 길에 가서 그 청한 자는 예정부터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했더니 그리고 해서 청했더니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사거리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더니 어떤 자들 데려오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온 겁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선함과 악함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가 이 땅을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혼인잔치에 너는 참여하고 너는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혼인잔치 참여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죠. 오히려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은혜로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마음대로 그럼 살아보면 영원 구원받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그 성경 곳곳에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미움받고 저주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선과 악함이 기준이 아니죠. 오늘 말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은 자. 11절 12절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지금 이 주인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임금이라고 천국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하나님을 의미하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그 임금이 와서 봐서 혼인잔치 온 사람들 뭘 기준으로 해서 색출해냅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지 너는 선했냐 악했냐 이걸 묻질 않습니다. 너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걸 안 물은다는 거죠.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혼인잔치 비유는 이미 결혼식을 비유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면 고대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느냐? 결혼하면 그 남자 신랑 된 사람이 그 결혼 예복을, 뭐 남자에게도 결혼 예복이 있지만 여자에게 예복을 보냅니다. 내가 이 여인을 택했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예복이에요. 그래서 예복은 영적인 웨딩드레스입니다. 영적인 웨딩드레스. 보낸 거예요. 아니, 결혼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안 입고 왔어. 쉽게 말하면 없어. 신랑이가 받은 적이 없어. 이건 무슨 말이죠? 신랑이 택한 적이 없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너 약혼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선을 행해서 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너는 악을 행했으니까 너는 불합격.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이렇게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 결혼식으로 비유해도 아니 내가 결혼을 약속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이 온 거요. 알지도 못한 여인이 와 있는 거야. 누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어떤 남자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안 하지요. 버리죠. 버림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혼인잔치 비유는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이게 마태복음 보면 36번이나 천국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도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그 천국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외에는 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은 이 천국 비유로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준 거예요, 지금 것을. 지금 왜 이 말씀을 배게 된 걸 보세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뭔 권세로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고 핍박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죠.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천국을 그물로 이야기하죠. 바다에 치는 그물. 그 그물에서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내가 원하는 물고기, 원치 않는 물고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택해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을 이제 배에 싣고 가서 육지에 가서 거기서 골라낼 때는 어떻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그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여기서 의인이 뭘 말할 거예요? 의인.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하면 예복을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태생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지 그러잖아요. 종자가 내가 그러잖아요. 태생이 예를 들어서 내 얘기를 보게 되면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가 있는데 정한 물고기는 어떤 게 물고기입니까? 비늘이 있는 것. 비늘이 있는 물고기, 붕어나 이런 각종 그런 것들, 비늘이 있는 것들은 다 정합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것, 미꾸라지나 추어탕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드시면 안 되고. 짱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에 속했습니다. 짱어와 붕어는 종자가 다릅니다. 이것들에게 선이나 악이나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혼인잔치 참여하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자꾸 여기에 선과 악을 대비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영적인 웨딩 드레스를 네가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면 영적인 예복인 웨딩 드레스를 주님께서 이렇게 입히실 겁니다. 그러면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복이 이제 중요하죠. 그 예복이 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한 예복. 그게 좋다. 결혼 내식. 영적인 웨딩 드레스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쭉 보게 되면 예복이 곧 계시록에서는 흰옷, 세마포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흰옷과 세마포. 다 이 예복을 의미하는 다 옷이에요. 그 원뜻, 성경 원어 뜻을 보면 다 흰옷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순결한 옷, 깨끗한 옷, 흰옷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웨딩드레스 꼭 하얀색을 고집하는 것도 아마 여기에서 그 이유 때문에 유럽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 문화였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복은 벌거벗고 다니는. 우리 이제 수치를 가리우는데 아무튼 이 예복은 영적인 웨딩드레스로 신부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순결. 백색. 그런 예복을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면 이 예복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택해서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시고 침례를 주어서 거듭나게 해서 내가 택했더니 나의 신부로 택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영적인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신 겁니다. 믿음의 의, 그 의로운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살아가면서 더럽히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택하셔서 약혼 기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언제 올립니까? 주님 오시면. 신랑이 오셔야 결혼식을 하죠. 신랑이 오시면 결혼식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신랑이 오셔야죠. 우리는 지금 약혼기간에 있습니다. 그 약혼기간에 이미 뭘 보냈습니까? 예복을 보냈습니다. 순결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켜야죠.
그래서 이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7장 9절 14절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어떤 큰 무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죠. 천상에. 주님이 오시고 하늘나라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막 찬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 주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입니다.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깨끗한 순결한 이 흰옷이 웨딩드레스가 살다 보니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더럽혀지죠. 약혼 기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2, 3년간 약혼 기간도 갖고 그랬다 그래요. 꽤 긴 기간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도 성녀로 잉태됐지만 요셉과 이미 정혼한 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약혼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몸을 더럽힌 거죠. 옷을 더럽힌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약혼 기간 내내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순결을 이룬 것은 죄를 통해서 죄악이 옷을 더럽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악을 통해서 옷이 더럽혀지면 자꾸 회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럽혀진 그 순결한 옷을 그 주께 주신 예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다시.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게 순결한 옷을 입히셨는데 더럽혀진 거요. 그럼 뭐로 씻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회개를 통해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네 믿음 순결하게 지켜라. 살아가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행실을 해라.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임하느냐? 깨끗한 예복을 입은 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깨끗한 예복을 입은 자. 이 세마포, 이 예복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옳은 행실이 뭡니까? 죄를 범하여 더럽혀졌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자꾸 씻어서 내 예복을, 순결한 예복을 지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 믿음 지키는 거. 그러니 예수 믿었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혼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주님과 이미 주의 신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하시면 입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 그날까지는 내가 몸을 거룩하게 해야죠. 인정하십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남자가 그런 여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내 아내인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예쁜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는 여인을, 정숙하지 않는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받았습니다. 예복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예복 안 더럽혀야죠. 서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으면 빨리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그걸 정결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야죠. 계속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회개는 끝이 없이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옳은 행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라는 교회가 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사대라는 교회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다 합니다. 몇 명.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 있어서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 게 나와 결혼하겠다 그 말입니다. 혼인잔치 임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들은 합당한 영고다. 나에게 합당하다. 나의 신부가 되기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 옷을 더럽히면 어찌 그것이 아름다운 신부이겠습니까? 내어 쫓기지. 우리나라 말로 소방 맞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옷을 지키는 겁니다. 깨끗하게 옷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옷. 옷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하신 그런 신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 지었으면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죄 많이 범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요. 지적을 하죠. 사울도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문제가 됐느냐? 회개를 안 해요. 사울 회개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미 하나님께서 청하셨고 택함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금도 저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냐?
회개하지 않고 거절한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신부에게 주셨던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는 예복을 지키는 자가 참여합니다. 예복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 그 지키는 내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지키는 겁니다. 저나 우리 모두 성도들 누구든지 죄는 범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주께서 우리에게 신부로 택해서 깨끗한 예복을 주셨는데 이 예복이 더럽혀졌다면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씻겨서 계속 그 깨끗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실 때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리고 천국잔치에 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